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하라,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하죠. 만약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준비한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하시며 명확하게 구별하십니다. 자, 10명의 처녀가 누굴 맞으러 갔는데?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미련한 자들이고 누가 슬기 있는 자들일까요?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이 질문에 관하여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먼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우린 이 차이를 분별해야 됩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뭘 가졌다? 등은 가졌어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플러스 뭘 가졌다? 기름을 별도로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들은 다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등에 불도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준비하지 못한 게 있죠. 여분의 기름을 담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졸며 자요.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처녀들은 다 일어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가진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등불에 사용할 뭐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기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등에 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함께 쓰기에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슬기 있는 자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급히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왔습니까?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미리 하였던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신랑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미련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죠?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와 슬기 있는 5처녀가 어디에서 극명하게 나눠집니까? 기름을 더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5처녀는 신랑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열처녀와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미련한 자들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슬기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슬기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슬기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외형적인 등은 준비하고 있지만 기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래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외형적인 것을 잘 가꿉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신령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아무개 권사님 참 영적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등불에 불이 잘 타고 있습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내면의 상태는 영적 생명력이 고갈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었습니다. 샘을 주시는 성령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질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이건 아닌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있진 않아요? 뭔가 불안한 마음 속에 괴롭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항상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따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예전에 성냥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며느리의 아주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불씨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불씨를. 왜요? 성냥이 없으니까 이 불씨를 잘 살려놔야 밥을 해먹고 이렇게 불을 지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소멸을 당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뜻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 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참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죠? 거의 요즘 내비게이션이 나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그 내비게이션을 잠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목적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은 절대 목적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휴무 상태로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나 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예를 들어 부여 어디 하고 탁 치면 안내 시작 누르면 그때부터 네 주인님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m 가서 우회전
400m 가서 좌회전 살짝 하다 우측으로 그렇게 알려준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이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불신앙적인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그냥 이글이글 타오르게 되길 바라요.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냉랭한 신앙생활 힘들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떡 부러지게 해야 돼요. 아멘.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방구를 뿡뿡 끼면서 해야 된다고. 힘을, 배에다 힘을 주고 마야 죄야 하고 이래야지. 죄야. 진짜 한번 해봐요. 진짜 부르짖어 기도해 보라니까. 근데 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계속 그렇게 가진 않아요. 기도도 이렇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부르짖어 기도하셔. 그러면 가슴이 뻥 뚫려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도 요한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숫자가 상징임을 알아야 돼요.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을 친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14만 4천이 벌써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숫자라는 것은 따릅시다. 상징이다. 상징이다. 아멘.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누가 인치심을 받았는지 나오는데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고 나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지파별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자, 한 지파가 1만 2천 곱하기 12 하면 얼마가 나요? 그렇죠.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그 뒤에 사도 요한이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구원을 받은 신부들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게 되죠.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청교도 집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주 양가가 아주 믿음의 명문가예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노력하면 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사모가 되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찬양할 때 막 기쁨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맞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대답은 잘하죠. 왜 즐거울까요? 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청춘 남녀가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눈에 불이 튑니다. 그냥 팍팍팍 튑니다. 저도 집사람 이게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니까 말이죠,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쁘지도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구원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 나의 영적 삶의 내비게이션에 천국이라고 치고 안내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육신적인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요, 우리 육신은요, 우리의 이성은 자꾸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러다 망하지,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이런 생각을 줘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요, 어딜 가도 걱정을 안 하잖아. 기계 하나만 있어도 걱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비게이션 믿는 만큼만 하나님 믿어도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은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서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지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는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간수가 스스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냐면, 만약 죄수 하나가 탈옥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 죄수가 탈옥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66권은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요 집게 손가락을 말이죠, 제가 꼬집습니다. 그러면 이 아픔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느껴집니다. 아니, 손가락을 제가 꼬집었는데 왜 아픔이 느껴지죠? 손가락은 온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듯이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부모님을 구원하고 형제자매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 뭐냐 이거.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죠. 그러나 정확한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라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신데 어디가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굴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송가의 가사 한 구절은요, 성경 몇 권을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요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오늘 이 불렀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찬송가 가사도 정말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 찬송을 이렇게 많이 부르다 보면은 그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내 영혼이요 막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는 무성의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라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충전이 됩니다. 막 기뻐. 저도 이게 이렇게 어떤 감성이 제가 이게 뛰어나잖아.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사람이 늘 하는 말이, 당신은 운동을 하면 운동보다 소리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친다 그러면 이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목소리가. 축구를 해도 그냥 막 공 차기 전에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막 화이팅이 나오면 화이팅. 이런 찬양도 맞죠. 찬양도 우리가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면요, 오늘 찬양 불러 많은 사람들이 참될 진리를 모른 채, 그렇죠? 그런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막 기뻐.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장관이 되겠다고 인사청문회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 정도 비리가 드러났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떻게든 장관 한번 해보겠다고 목을 매잖아요. 목을 매기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슴 설레는 일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온다고 외친 거예요. 이게 그냥 외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삶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 거류민과 나그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걸어가면서 취할 것이 있는가 하면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것이 영적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요. 살림을 잘하는 아내들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버릴 게 뭐고 놔둬야 될 게 뭔가, 이거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방할 때 우리 성도들 냉장고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냉장고를 보면 알아. 냉장고를 보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뭔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겠네. 하여간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라, 이 얘기. 지금 아주 뜨끔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
구원을 주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을 들어갈 때 말이죠,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집을 들어갈 때 저희 집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목양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그 번호를 정확하게 누르고 문이 열렸을 때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은 이거 사복고시 패스한 것보다 더 엄청난 거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죽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온 것일까? 13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사도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은 14절에서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대답을 들은 장로는 요한에게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면 우리 신부들이요 막 다이어트에 들어갑니다. 그냥 평소에 막 그냥 잘 먹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빼려고 막 몸부림을 치죠. 피부 관리한다고 그냥 막 돈 쓰기를 아까워하질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시집 가려고. 하물며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인데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요? 큰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째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요. 예수님의 신부 되기 원하세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죽으신 후에야 사흘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환난을 피할 수 없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합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에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에서 어린 양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이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 최민정 쇼트트랙, 그 최민정 선수 그 연습하는 걸 봤어요. TV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보통이 아닙니다.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는데요, 이 남자보다도 체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벌써 최씨잖아, 최씨. 최씨.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안 이런 착각을 했어요. 이 쇼트트랙을 보면 꼭 장난치는 것 같아. 아니 똑같이 그 타고 가잖아요. 전 스케이트를 못합니다만은. 근데
무슨 약속이 난 듯이 나머지 선수는 천천히 비둘기호로 가고 최민정은 KTX로 가는 거야. 그죠? 장난치는 것 같죠? 지난번 금메달 딸 때도 봐봐. 야, 세상에 말이야. 그냥 쫙 가가지고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전혀 감동이 없어. 남의 얘기라고. 어떻게 최민정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열심히 체력을 다 쌓은 거예요. 체력을. 그러니까 아웃코스로 돌면서도, 여러분 아웃코스는 뭐예요? 더 거리를 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막 그냥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아. 그냥 야, 그거 하는 거 보면.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이거보다도 더 엄청난 거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와 상급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신부가 누리게 되는 하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6가지. 자, 첫째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지켜준다는 거죠. 네 번째,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여섯 번째,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리쬐지 않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는 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죽고 싶은 분들 있죠. 지금 3층 목양실 넣었어요. 죽여드리겠습니다. 사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금 이렇게 눈 감고 자다가 천국 가도 괜찮겠다. 그랬더니 저기 집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직은 아니래. 더 살아야 된대. 고생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거지.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면서 꼭 그래요. 자기가 2년은 나보다 더 살아야 된대. 아니 나보다 1살 더 많잖아. 그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죠? 저는 좋게 해석을 합니다. 남편을 잘 보내드리고 이제 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만은 가끔 육신적인 생각이 들 때 너무 서운한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요,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갑니다.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 최영자 권사님 85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네. 엊그제 지나간 것 같으실 거라고요. 우리 임권사님 오셨나? 90년의 생애를 사셨어도 엊그제 살아오신 것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죠. 그러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 닦아주는, 고생 많았지? 그래,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감사하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대요.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면 주변에 바닷물이 널려 있어도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이것만 내가 하면은 뭐 크게 아주 뭐 될 것 같죠.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그것은 덫이에요. 덫. 독이라고요. 독. 죄 많은 이 세상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되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 숫자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하셨어요. 뭐요? 넌 내 거야 이거예요. 넌 내 거야. 신랑 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흰옷은 어떻게 준비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잖아요. 아멘.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하셔서 주님이 오라 하고 부를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옷을 씻어 흰 옷을 입게 도와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신랑을 맞이함으로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흰옷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